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4월 4일 말씀을 전할 신화부로교회 박근재 목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외면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표출하십니다. 울기도 하시고요, 화도 내시고요, 기뻐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요, 그 당시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서는 조금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가 자신들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70리나 떨어진 이 가버나움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요,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가족의 체면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찾아갔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해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태어나서 줄곧 함께 살았던 가족인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이 본문에 붙들러 갔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체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아주 급박하고 긴장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염려를 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런 염려와 안타까움을 갖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이들에 대한 형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염려를 갖고 안타깝게 찾아온 식구들이 들었을 때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아주 얄미운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70리길을 부랴부랴 달려왔건만 그래서 찾아와서 만나려고 했건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동안 함께 살아온 동생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족들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들게 할 만큼의 강한 말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가족의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더 정떨어지고 더 배신감을 느끼게 할 말과 행동을 또다시 하는데 34절, 35절에요. 보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사랑과 관심과 염려를 갖고 찾아간 식구들에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아는 척도 안 하세요.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요. 어느 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을 제쳐놓고 그 응급실로 달려가겠죠.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염려와 안타까움에 울며 불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열고 안타깝고 정말 위급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보 괜찮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너 괜찮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입원한 당사자는 식구들에게 눈길조차 주질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심정 어떠시겠습니까? 일단은 화가 나고 얄밉겠죠. 한심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놀랬던 만큼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에요. 너무 냉정하잖아요. 너무 쌀쌀맞고 정념이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로 여길 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시면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끝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들 간의 화목도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들과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 만큼 형제들 간의 우애와 화목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는 말과 행동을
가족들에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외면하셨을까? 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형제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핏줄을 나는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했을까? 그래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상대적으로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누가복음 10장 22절 또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심판의 권세도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심판도 맡기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토록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 아들에게 부여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아들 예수의 외침을 냉정하게 차갑게 외면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섭섭하고 서운해서 커다랗게 소리를 외치면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이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서운한데 나는 이렇게 섭섭한데 나는 이렇게 안타까운데 어째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부자지간이었는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관심조차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차갑게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냉담하게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 속에서도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예수에게 냉정하셨을까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냉정해지셨던, 외면하셨던 이유가 뭐였다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해서 우리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인류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아들 예수를 향한 잠깐 동안의 냉정함과 외면함은 기꺼이 감사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자신이 30여 년 동안 사랑했던 모친과 형제들을 외면하셨을까? 왜 몰라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5절이지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혈육의 모친과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설령 혈육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살지 않았더라도 어느 누구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면 다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군데?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만드신 만물을 맡기실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냉정함을 보이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면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핏줄과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육적인 관계보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으셨지만, 마음은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혈육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함과 예수님의 외면함의 초점,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외면함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그리고 친척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식구들로 인하여 영적인 생활이, 영적인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미안하고 가슴 아프더라도, 그 당시에는 냉정하고 쌀쌀한 것 같더라도, 때로는 과감하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외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이 영적인 깨달음과 유익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받아주는, 무턱대고 이해만 해주는 이 분별 없는 사랑은요, 결코 진실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분별 없는 사랑은요, 오히려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으로 위장된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냉정한 행동과 쌀쌀한 모습이, 외면하는 모습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면함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면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면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외면하시고 냉정하게 쌀쌀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함의 복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활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